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 성경 36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옛날 로마에서 내려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로마의 가장 용감한 백부장 하나가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몽롱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이 구출하러 와야 되는데 오질 않습니다. 그 피를 너무 많이 흘리다 보니까 이제 정신이 가물가물해집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이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게 기억이 나요.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좀 고쳐봤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충성되게 살았습니다. 왕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또 이 부하들을 위하여 제가 나름대로 하는 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피가 보니까 거의 다 빠져나갔어요. 이제 죽게 됐다. 딱 그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 제가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나한테 상처받은 자가 많고 내가 불효했고 나라에 불의불충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했는데 그러자 하늘문이 쫙 열렸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내 영혼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언뜻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놓쳤더라도 마지막 기회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철학자 로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나 이성을 선물로 부여받는다. 이제 이게 쉬워요. 그러니까 맑은 정신, 깨끗한 이성, 또 이제 맑은 그 양심, 이거를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미한 가운데 이성 자체가 병들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맑은 정신이 혼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맑은 정신일 때는 옳고 그름이 분별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분이 상처를 받는다 알게 됩니다. 내가 부모에게 이렇게 하면 부모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하고 가슴이 아플까. 이 맑은 정신에는 다 보여요 그게. 그러나 내가 혼미해지면 안 보입니다. 피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처럼 몽롱해지는 거예요.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깨끗하지 못한 양심, 병들은 이성,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근시안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맑은 정신은 오늘이 보이고 내일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미한 정신은 추리적 능력과 비판적 능력의 기능을 상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알아요. 술 먹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내가 술을 오늘 많이 먹으면 실수할 수 있는데 내일 아침에 머리가 아플 텐데 속이 서릴 텐데 이렇게 계속 먹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병드는데 이런 거 아는데 그만 마시고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그 판단의 그 맑음이 병들어서 이성이 나를 이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이성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육신이 생각이 시키는 대로 다 해버려. 이런 근시안적인 발상이 맑은 이성을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실수를 하고 유명인이 음주 운전해가지고 들이받아가지고 그냥 뭐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내버린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나 이거는 뭐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올라갈 때 얼마나 많은 여러분 시간과 여러분 고생을 하고 올라갔는데 음주운전 한번 해가지고 여러분 한 번에 그냥 모든 프로그램에서 다 하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자고 그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꿈이 사라지는 순간이 죽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죽기로 그냥 죽자는 거죠. 예, 이성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왕 이렇게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자기가 있는 소신 또 이 고집 이런 것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맑은 판단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가 맑아져야 됩니다. 양심이 여러분 딱 뚜렷하게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그럼 오늘과 내일이 중요한 것인데 미래로 나가지 못하고 자꾸 생각이 과거에 그래서 과거에 내가 잘 살았는데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못해서 절망스럽고 지금은 두렵고 후회하고 이것도 이성이 흐려서 그래요. 과거에 여러분 뭐 잘 살았으면 뭐고 과거에 여러분 못 살았으면 뭐 할 것이며 악했으면 뭐 할 것이며 선한 것은 뭘 할 것이요. 역사인데 오늘이 중요하고 내일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어제까지 잘못해도 오늘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나요. 육신의 병도 낫게 되고 저와 여러분 용기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나면 되는 것이지 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경험적 신앙, 자기의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감정에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체험에 의지하는 사람, 지식과 고집에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는 결과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공간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태든지 관계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저는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만약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고쳐주고 정신을 고쳐주고 악한 영을 멀리 물리쳐주고 가난을 물리쳐주고 여러분 막 그냥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으면 나는 예배 드릴 이유가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왜 예배를 드리냐?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볼 때는 저는 좀 부질없는 생각일지는 몰라도 성경을 볼 때마다 상상력을 좀 발휘하곤 해요. 이 아들이 둘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래 이제 이게 둘 다 시원치 않아요. 여러분 그 본문 보셔서 알고 이게 쉬운 본문이잖아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맏아들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랬더니 맏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예 가야지요. 그리고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을 딱 불러가지고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 이러니까 싫어요. 저 안 갑니다. 이랬는데 금방 뉘우치고 아버지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포도원에 일하러 갔어요. 이 두 아들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옳으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이제 누가 옳다고 그랬어요? 네, 누구의 아버지의 뜻을 결국은 한 사람은 누굽니까? 둘째 아들인데 제가 아까 부질없는 생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들 하나 더 있었으면 이런 아들이면 어떨까요?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사람. 둘째 아들도 가기는 갔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긁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니까 그래
이렇게 얘기할지만은 저 같으면요, 나같이 눈이 좀 쪽 째진 사람은요, 아버지 싫어요. 근데 아니 나 가까이 가면 관둬 임마. 넌 이미 나를 내 기분을 상하게 해서 너 관둬. 이러고 싶단 말이에요. 이 둘째 아들도 뭔가 계산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여러분 이 왜 이해하고 가지는 못하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겠어요? 어쨌거나 이런 좀 부족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할 때 내 하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멘은 잘했는데 성경에 이 셋째 아들은 없어요. 이게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첫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신학적으로 우리를 말하면 이 사람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당시의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반납 성경을 연구하여 다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겠다고 이제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할 마음은 없어요. 그냥 아는 거예요. 아는 척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마음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갈 마음이 없으면서 네 가겠습니다. 자, 처세술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많이 봤지 않아요? 여러분 주위에 없어요? 네, 이걸 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 쉽습니다. 그래놓고 그 사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 사람. 이 사람은 뭐가 좋다고 그래요? 처세술이 좋아요. 다 할 것 같아요. 혼자 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얼굴은 그 이후로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나는 사람은 특징이 이런 사람은 다음에 와가지고요, 아이고 그거 제가 큰 소리 쳐놓고 그걸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전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고 또 이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의욕을 보이면서 눈이 반짝거려요. 그런데 그의 얼굴은 그 이후로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 아주 말만 하고 애당초 마음은 없어요. 마음은 없어요. 형식만 있고 아는 척합니다. 효자인 척합니다. 순종하는 척합니다. 신앙 있는 척합니다. 진정 순종은 없어요. 안 합니다. 처세술이 능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질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적당히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언제나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행동은 없습니다. 처세주의자입니다. 기회주의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가장 싫어합니다. 진실이 없습니다.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나는 그때는 못하면 못합니다. 제가 그때 시간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저 갑니다. 포도원에 일하러 갑니다. 이런 거 안 갔어요. 이거는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로 가면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건 아니라는 것을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둘째 아들을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도 가긴 갔는데 좀 문제는 있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안 가겠습니다. 싫습니다. 이제 실업병 걸렸어요. 싫어. 어떤 집에서 실업증 걸린 딸이 있어요. 엄마가 이거 좀 가져라. 싫어. 저거 좀 해. 싫어. 너 공부 좀 해. 싫어. 조금 있다가 엄마 물 좀 줘. 엄마도 싫어. 이랬더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거죠. 이게 이제 싫다고 그랬어요. 딱 그냥 싫다고. 언제든지 아니요. 이 내 존재가 사는 것 같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면 이거 좀 바보가 된 기분 같습니다. 내 존재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남편이 이거 좀 해줘요. 그걸 왜 해요? 그리고 하긴 합니다. 그러면 안 해? 하긴 하는데 그걸 왜 해야 돼? 자꾸 말이 많아요. 요 둘째 아들이요. 이거 여러분 시원치 않습니다. 뭔가 왜 그러면 아니요 무조건 아니라고 노라고 대답하고 결국 하느냐? 왜 그러느냐? 왜 얘를 못하느냐? 그렇게 하면 내가 작아지는 것 같아요. 내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노예 같아요. 그래서 주위에서도 그러면 너는 왜 자꾸 남편이 뭘 시키면 하면 내내 그러기만 하느냐? 아버지가 시키면 내내 그러기만 하느냐? 너 예스맨이냐? 이렇게
부추겨요. 때리는 아니라고 한번 뭐 그래 보라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피해 의식 때문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늘 당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말이 많습니다. 뭔가 아니요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직성이 풀리고 내가 살아있는 기분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한 사람, 사랑받은 사람, 그 안에 인격이 제대로 발전된 사람은 자신이 있습니다. 인생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내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 하는 것이 아름답게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 아니요 하는 사람은,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결혼 안 하신 분도 계시는데, 결혼 안 하시는 중에 데이팅하는 사람이 내 안 하고 계속해서 뭔가 말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결혼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일낼 사람이에요. 평생 여러분을 피말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육신의 병은 차라리 병원 가면 고쳐요. 그러나 이런 피해 의식에 늘 사랑받지 못하고 당하기만 한 사람은요, 사람을 달달 볶아요. 그러니까 눈빛만 이렇게 쳐서 그 눈빛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러면 따지러 가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당당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자, 여러분 한번 선택해서 해보시길. 신앙 고백이니까 내 하고 안 할 사람은 그래도 한번 해봐요. 왜? 우리가 그렇게 뭐 생소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시지요. 네, 가겠습니다까지 한번 해야시길 바랍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시지요. 네, 네. 이런 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요, 엄청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에 보면 제가 이상한 설교 제목 붙여놨어요. 여러분 주워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건 사실은 문장이 안 돼요. 차선에 내리는 은총. 여러분 싫어요? 아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돌이켜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예, 가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싫습니다. 아니요. 그러다가 그냥 순간적으로 돌이킵니다. 내가 판단이 잘못됐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버지의 마음은 좀 긁어놨습니다. 이제 와서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은혜 받고 예하고 감당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뉘우치고 갔다. 예, 이것이 차선입니다. 처음에 여러분 예하지는 못했어도, 그렇게 시원하게 우리가 대답지는 못했어도, 그런 마음도 없었어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며, 사실은 포도원 가서 일하는 것이 아버지의 일만 아니고 그것이 내 일이며, 그거 전부 다 내가 먹는 거잖아요. 아버지 재산이 내 것인데, 이렇게 여러분 이 생각의 발상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바뀌는 때부터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순종이 나옵니다. 여기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차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인간 같으면 내가 이것을 뭘 시킨다 싫어요 그러면 아빠 갈게요 그러면 됐습니다. 나도 내가 하지 뭐, 너 놔둬. 그러고 싶지만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차선을 선택하는 둘째 아들에게도 은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차선해 주시는 은총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아주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아버지 중심적인 생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가겠습니다 할 때는 내가 할 일이 많아요, 바빠요 핑계대다가 뉘우쳤습니다. 바쁘지만은 아버지 시키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바쁜 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 아버지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네, 차선의 선택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 둘째 아들에게 큰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순종이 없어도 하는 척만 해도, 나중에 깨달아서 해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눈에서 바로 깨달지 못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 못해도 한참 눈에서 형광등처럼 한참 후에 깨달아도 하나님은 은혜를 받을지어다.
여기에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아버지 중심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뜻을 헤아린 것으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뉘우쳤다 하는 말이 완전한 회개를 뜻합니다. 메타노니아라는 헬라 말을 이때 씁니다. 회개는 뒤로, 메타노니아는 뭔가니까 뒤로 돌아서서 방향을 바꾸어 가다, 그런 뜻입니다. 깨달았다, 그런,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다, 그런 거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다, 행동적 의미를 말합니다. 뒤로 돌아서 여러분 방향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대 앞에서 서명 가려고 전철 탔는데 가보니까 노포동이 나와요. 잘 탔습니까? 못 탔습니까? 잘못 탔습니다. 아이고, 주님 잘못 탔습니까?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시간도 없는데. 그렇게 하고만 있으면 그 차는 어디로 갑니까? 계속 올라가죠? 노포동이 종착역이요? 얘를 부산대학. 그런데 여러분, 자, 잘못한 거 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산대 앞에서 내려가지고, 온천장에서 내려가지고, 갈아타서 가야 어디를 갑니까? 서면으로 갑니다. 회개가 뭐냐? 갈아타는 걸 말합니다. 그 내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 길로 갑니다. 이거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둘째 아들을 칭찬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둘째 아들이 참 훌륭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왜 이런 칭찬을 하느냐? 탕자를 볼까요? 탕자. 여기도 둘째 아들입니다. 탕자가 둘째 아들인데요, 아버지 나한테 돌아올 재산 미리 좀 주면 안 될까요? 그런 거 뭐 왜 그러냐 이러니까 그래 안 하면 집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협박을 하네. 이게 아버지가 잘못될까 봐 가지고 재산을 줍니다. 갔더니 여러분 먼 나라를 가서 허랑방탕하여 막 그냥 여러분 다 탕진하고 망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왔습니다. 그 둘째 아들하고 이 둘째 아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는 망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안 가겠습니다. 바빠서 못 갑니다. 그래 놓고 바로 깨닫고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망하고 돌아왔습니까? 아닙니다. 병들고 돌아왔습니까? 죽을 지경이 돼서 이제 돌아왔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끝에 여러분 다 망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 불효자는 옵니다. 내가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둘째 아들은요, 금방 뉘우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병들고 다 망하고 다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뉘우치고 금방 뉘우치고, 우리가 불순종했을지라도 못 깨달았을지라도 금방 뉘우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차선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맥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중에 또 예배당을 건축하는 교회 부목사로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큰 교회를 짓는 교회였고 건축을 무려 15년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참 아주 가슴에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건축 헌금을 제가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차일피를 미루다가 망하고 지금은 헌금을 드려야 될 돈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그때 나를 불러다가 야단을 치시면서 헌금을 하라고 좀 하시지요. 차라리 헌금했을 거 하고. 자, 이런 사람은 뉘우쳤는데 사람은 기회가 없어요. 그분은 수십억 재산, 그때 빚이 20억이 있었거든요. 그분이에요. 조금만 신경 써도 그 20억 혼자 다 까버린다고. 싹 다 날리고 아무것도. 그때 또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불러서 야단을 치시고 헌금 좀 하라고 하시죠. 헌금 하라고 한번 매일 기도하는 게 뭐예요? 지금 성경이 완공돼도 15년이나 예배당에 못 올라가고 있으면 헌금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여러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실패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망한 다음에, 병든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이랬으면 좋았을 걸. 여러분, 많은 시련 속에 많은 성도들이 다 그랬습니다. 사은품 백화점의 그 안수 집사님도 그 엄청난 돈을 벌 때는 선교 헌금 10만 원도 안 했어요. 하루에 얼마 버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이 여러분 사람이 올라가서 건물이 무너집니까?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럼 그 매출을. 당시 사은품 백화점은 일반 백화점보다 한 계단 높은 백화점이었어요.
그건 비싼 백화점인데 소위 있는 사람이 가는 백화점이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무너질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올라갔어요. 성경을 심한다. 다 망하고 해서 269명인가 죽었어요 그때. 그리고 여러분 그들 다 보상하고 감옥살이하고 나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몽골 가서 이제 돈이 10원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이제 남은 그 육체밖에 없으니까 이 몸을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다 드립니다 하고 몽골 가서 선교사로 여러분 가서 일하고 있어요.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뭐 마지막에 회개한 거는 좋지만은 다 망한 다음에 왔어요.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자, 저와 여러분이 이 둘째 아들의 차선의 은총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주님 여러분은 축원합니다. 다 무너지고 나서 깨달았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금방 안 갑니다. 이랬다가 금방 뉘우칩니다. 요게 여러분 뭐 그냥 몇 시간도 아닙니다. 금방 뉘우치고 아버지 가겠습니다.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일하러 갔다. 차선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점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 회개도 타이밍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다 끝난 다음이 아니다. 아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그리고 이런 포도원에 가는 스타일입니까? 그렇게 살아오셨는지요? 그럼 굉장히 존경합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무조건 안 해보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기도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은총을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오늘까지 왔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두 번째 차선을 선택한 그래서 순종해서 포도원으로 간 아들에게 엄청난 칭찬을 하고 계신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정말로 우리가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여 행동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나드 로너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회개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아주 참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회개가 세 가지랍니다. 그럼 회개가 뭐가 세 가지인가? 예, 첫째는 지성적 회개가 있다고 그래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는 걸 보고요, 지성적 회개라고 그래요. 먼저 우리는 깨달아야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 전철 잘못 탔어. 온천장 나오네. 부산대 나오네. 이렇게 깨달아야 이걸 지성적 회개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요, 도덕적 회개입니다. 자기 생활의 변화를 만듭니다. 내가 남편에게 말을 잘못했어.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얼마나 가슴 말은 안 해도 그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까. 그리고 나서 여보 미안해요. 이렇게 이제 하고 남편을 정말로 신뢰를 주고 남편에게 사랑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 참 착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걸 도덕적 회개라고 그래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회개하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여러분 큰 능력이 없어요. 그냥 좋은 사람으로 바뀌었을 뿐이요. 마지막 여러분 버나드 로너건이 말은 마지막 회개는 뭔가 하니까 신앙적 회개를 말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 초도에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 기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늘 문이 열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하늘 문이 열리는 회개입니다. 구원의 반열에서는 회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 보면은 탕자가 집을 나가서 나중에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여러분 소개됩니다. 다윗 왕은 결정적인 것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나단 선지자가 충고하자 바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침상을 띄우는 회개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다윗 왕은 살인죄를 저지르는 사람이고 간음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성경 어디에 누구를 보고도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기사는 신구약 성경에 다윗의 이름이 800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에 어느 누구도 신구약 합해서 800번이나 그의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로지 여러분 다윗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좋아하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잘못했어도 깨달아지면
깨달지 못했다가도, 안 한다고 그랬다가도 딱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오늘 본문에 나온 둘째 아들처럼 예, 포도원에 일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회개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시 지금 조금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있어도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순간순간 회개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아무리 애써도 열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아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로마에 예수님을 고발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는 원인을 바로 여기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천대받는 세리와 창녀들이 너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고. 그 이게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죄로 따지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여러분 세리와 창녀가 훨씬 더 죄가 많죠. 매일 그는 뭐 죄 짓는 삶이니까. 그래서 세리는 세금쟁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착취했습니다. 매일 착취, 매일 이중장부하고요. 이중장부. 지금 세무서에서 이중장부 안 해요? 제가 조사 들어갑니다. 안 해요, 정말? 부천에서 여러분 국어공무원이 6억을 떼먹었어요. 국어공무원이 6억을 떼먹을 정도면 여러분, 그러면 이 사회에서 얼마나, 자, 그런 도둑놈보다도 너 못하다 이게. 왜? 여러분 보시오. 삭개오는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창녀도 회개했습니다. 평생에 죄를 짓고 살아도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 하나님은 그에게 은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제일 잘났습니다, 나는 압니다, 늘 성경을 연구합니다, 이 바리새인이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요, 너는 회개한 적이 없다. 너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죄 짓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차선의 은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슨 잘못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차선의 은총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정말로 놀랍습니다. 어떻게 세리와 창녀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낫다고 할까? 예,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들이 죄는 더 많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나에게 회개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하여 뉘우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들처럼 차선의 은총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